이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가족이 어떻게 내 분노 버튼을 단 3초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누를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거 진짜, 네, 너무 뼈아픈 현실이네요. 그러니까요. 밖에서는 막 천사 같다는 소리 듣는 사람도 집에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타인한테는 진짜 온갖 예의랑 관용을 다 베풀면서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는 그 밑바닥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곤 하니까요. 네. 진짜 기대치가 높으니까 실망도 크고 또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를 잘 아니까 제일 쉽게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복잡한 전쟁터, 아니 이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뻔한 심리학적 조언이나 처세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아, 당연하죠.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묵직해요. 어떤 제목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 그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죠. 와,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텍스트들이 그 현대 사회의 복잡 다단한 가족 문제에 어떤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지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핵심 임무는 이민기 전도사님이 제시한 구속의 안경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장착하는 겁니다. 구속의 안경이요? 네, 내 감정이나 그 현대 사회의 철저한 50대 50이라는 계산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는 전혀 새로운 렌즈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주 극적인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아, 여기서 상황적 배경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미 꽉 차 있었죠. 맞아요. 이미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되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수많은 우상 문화가 뿌리 내려 있던 곳이었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동화 압력을 받던 시점인 거죠.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성공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원주민의 우상을 섬길지. 먼저 저희 집부터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와, 대단히 도발적이면서도 단호한 선언이네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민기 전도사님의 자료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 14장 15절의 결단이 단순히 한 가장의 개인적인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파급력이 있었군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의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확정짓자마자 이 선언이 군중 전체의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수많은 가정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돌아서게 만든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요. 이게 무슨 도미노도 아니고 맨 앞에 도미노 하나를 툭 밀면 전체가 차르륵 넘어가는 현상처럼 들리긴 하는데 사실 현실의 가정은 도미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네, 가장 한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아내랑 아이들이 막 네, 알겠습니다 하고 로봇처럼 따라오나요? 오히려 일방적인 강요라고 엄청난 반발을 사기 십상일 텐데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그게 인간적인 강요나 권위주의적인 통제였다면 네,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니까요. 오히려 부작용만 났겠죠? 맞아요. 근데 이 설교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 여우수아의 어떤 리더십이나 통솔력이 아닙니다. 자료에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장이죠? 가정의 회복은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이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네. 즉, 여호수아의 선언은 내 가족을 내 맘대로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내가 막 가족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통로가 되어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원고가 말하는 변화의 진짜 메커니즘인 거죠. 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려드리는 거네요. 자, 근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결연한 선언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날 밤이잖아요. 아, 집으로 돌아가서 겪는 현실이요. 맞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마주하는 현실, 그가 가정의 가장 내밀하고 기초적인 단위, 이 부부 관계에서는 대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 부부의 끈끈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는 거군요. 네,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고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혹시 그 종이에 손가락 살짝 베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경질이 나는데요. 진짜 작게 배웠는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원고가 이 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손가락 하나 살짝 다쳤을 뿐인데 머리 감을 때도 막 따갑고 키보드 칠 때도 아프고 그냥 온몸의 신경이 거기로 다 곤두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거 안 쓰려고 피하다가 다른 팔 근육까지 막 뭉치고 그러잖아요. 네, 부부도 이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상처를 받으면 결국 남편의 삶도 망가지는 거. 반대로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함께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 몸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되게 와닿는 비유네요.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서로를 안쓰러워하는 감정적인 공감이나 로맨틱한 사랑,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전도사님의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구속의 안경은 이 부부 관계의 원형 자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잠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요? 그거는 차원이 아예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신 철저한 희생과 내어줌이잖아요. 네, 정말 완벽한 사랑이죠.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대하듯 깊은 존중을 담으라고 가르쳐요.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인들은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하고 희생해라. 요즘 세상에서 결혼은 철저한 50대 50의 계약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너도 해라 이거죠. 네, 내가 집안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네 차례야. 이렇게요. 근데 한쪽이 막 십자가 사랑처럼 100%를 다 내어주면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자칫하면 가스라이팅이나 일방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되게 위험한 논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의 계산적인 인간관계 렌즈랑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안경에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50대 50이라는 계약의 렌즈를 딱 끼고 있으면요. 매 순간 상대방을 채점하게 돼요. 아, 점수를 매긴다는 거군요. 네, 너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 라면서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결국 내 안에 분노랑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계약의 세계에서는 내가 60을 주면 10을 손해봤다고 느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왜 나만 맨날 희생해야 해. 이 말이 그냥 입에 딱 붙게 되죠. 네, 하지만 구속의 안경은요. 아예 그 채점표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를 잘해줘서 혹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자격 없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배우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즉 무조건적인 희생은 상대방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는 영적인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나의 헌신과 사랑의 기준점이 배우자의 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상대방이 당장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겠네요. 원고에서도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결국 가정이 병든다고 엄청 강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기주의는 치명적이죠. 근데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주의는 부부라는 이 한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다는 게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 조건적인 교환이 만들어내는 피로감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적인 내어줌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린다는 것. 이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치열하고도 어림도운 원리네요. 자, 그럼 이 든든하고 희생적인 부부의 토대 위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탄생하잖아요. 어쩌면 가장 마음대로 안 되고 제일 속을 썩이는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주제를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민감한 주제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바울이 펜을 꾹꾹 눌러 쓰는 심정으로 그 목소리를 대신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의 가정에 대한 이 긴 편지를 쓰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소중한 권위입니다. 자녀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았네요.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양육 방식이랑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정면으로 또 한 번 부딪힙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는 이 부모 역할을 마치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랭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아, 진짜 많죠. 아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가 원하면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다 해줘야 진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친구 같은 부모 프레임이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기분 맞춰주는 서비스 제공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로 보라고 되게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완전히 반대네요.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자녀한테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라고 말해놓고 왜 부모에게는 콕 집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을까요? 어이, 그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안 놀아주고 막 숙제하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가 화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정말 권위가 있다면 아이가 짜증을 좀 내더라도 부모 마음대로 통제하고 확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가 정말 수많은 부모들이 툭하면 넘어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지 아주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주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어겨서 우리가 혼을 내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가 물을 엎질러서 제 일고리를 눌렸을 때 그때 폭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는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부모의 피로감, 짜증, 통제 욕구 혹은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이기적인 불안감을 아이한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아, 감정 쓰레기통처럼요. 네,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당한 분노와 억울함, 즉 성경이 말하는 그 노여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아이의 비위를 그냥 무조건 맞춰주라는 뜻이 전혀 아니겠군요. 네, 원고에서도 이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분을 맞추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네, 즉 자녀를 내 소유물이나 내 감정을 투사하는 샌드백 같은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르침의 기준은 부모의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와, 훈육과 분노 유발의 경계를 아주 완벽하게 그어주네요. 내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계하는 것.
와, 근데 현실에서 이게 진짜 피를 말리도록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김없이 구속의 안경이 등장해야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구속의 안경을 써야만 감정적인 폭발을 막을 수 있고요. 자녀 역시 부모를 볼 때 구속의 안경을 써야만 부모의 그 불완전함을 딛고 영적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철저하게 주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 가정에는 비로소 상처를 넘어선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 방대하고도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초점으로 좀 모아볼 시간입니다. 첫째, 요수아의 결단을 통해 본 하나님께 항복하는 영적 리더십의 십자가 사랑을 재현해야 하는 부부. 셋째, 요술램프 진이도 감정적인 독재자도 아닌 오직 주 안에서 존중하고 훈계하는 부모와 자녀. 이 모든 복잡 다단한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단 하나의 결론이 남습니다. 네, 이민기 전도사님의 원고 후반부, 그 세계관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문장이 바로 그거죠. 가정의 회복은 절대 사람의 힘이나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이 문장 앞에 서게 되네요. 우리의 인내심, 결심, 어떤 얄팍한 도덕성, 물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밑바닥까지 망가져버린 관계를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뼈아픈 인정인 겁니다. 부부간의 한계 없는 사랑도, 자녀의 진심 어린 순종도, 부모의 지혜로운 양육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그때만 가능해진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가정 내의 불화 때문에 되게 깊은 좌절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사실 이 결론은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위로일까요? 내가 더 완벽해져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원고의 마지막 적용 부분에 나오는 마음을 찌르는 아주 따뜻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주어진 가족과 가정의 상황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그 첫 번째 도미노,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가족 중에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서 매일매일이 진짜 외로운 영적 전투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힘든 자리죠. 네, 하지만 원고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격려를 보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고단하고 눈물 나는 기도가 결국 가족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쓴 이 구속의 안경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거실 소파에서 혹은 식탁 너머로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들을 그저 나와 성씨를 공유하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드는 피곤한 혈연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장착한 이 구속의 안경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철저히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거룩한 존중의 대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오늘 밤 이 안경을 고쳐 쓰고 나누는 여러분의 첫마디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 호기심을 안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일상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